안녕하세요. 성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쉰에 나타난 상형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쉰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점이 찍히면 쉰이고 이쪽에 점이 찍히면 신입니다. 그래서 쉰은 이렇게 쓰고요. 신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쉰은 오른쪽에 점이 찍히고 신은 왼쪽에 점이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쉰과 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볼 겁니다. 또 신과 신의 파생 의미, 또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쉰과 신은 아랫니와 윗니에서 온 상형 문자입니다. 윗니, 아랫니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치아에서 왔기 때문에 분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빻고, 으깨고, 줄이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곱씹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또 여러 요소들을 축소시키는 것이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300입니다. 300은 3 곱하기 100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300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쉰과 신의 파생된 의미를 보면 분리, 분석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처럼 생겼다고 해서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또 빻기, 씹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또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겜인데요. 어깨, 산마루라는 뜻도 있고 샤캄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샤캄은 아침과 새벽,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지역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럼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 하나님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이 샤캄, 아브라함은 새벽에 열심히 부지런히 상수리나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셰켐에 보니까 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시죠. 새벽에 이 세겜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삶에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물에서 왔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럼 아브라함은 세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세겜이 지금의 교회이며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리브가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있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면 리브가의 이 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샤르를 보니까 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성문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이 원수의 성문에서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대라고 했는데요. 전원, 토지, 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로 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거룩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 전원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사대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호흡, 숨을 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4대, 이 들 전원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리브가와 같은 거룩한 신부가 이삭을 만났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어근을 찾아가면 끊어지다, 멸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샤바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타보, 십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이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자, 샤나입니다. 샤나는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곡 씹으면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호흡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곡 씹으면서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1년이 되는 겁니다. 하마임은 하늘인 겁니다. 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마시고 먹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이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부, 포식, 포만, 배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배부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곡 씹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잖아요. 깨달았을 때 영적으로 포만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 쉐멘입니다. 기름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의미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쉰과 신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고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도 의미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